여러분, 혹시 가슴속에 답답한 응어리나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기분이 들 때 말입니다. 이러한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그 답을 제시하려 합니다. 수천 년 불교의 지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에 막힌 기운을 뻥 뚫어줄 비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행운이 저절로 찾아오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불교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법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이란 단순히 운명이나 숙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은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결과를 가져오고 현재 지은 업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선한 생각과 말,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생각과 말,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듣는데 이는 과거에 지은 부정적인 업의 영향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 마음속의 번뇌와 업의 찌꺼기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은 단순히 외부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의 작동 방식 또한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는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난하는 습관은 부정적인 신경회로를 강화하여 뇌를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로 만듭니다. 이는 곧 악업이 뇌에 새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과 평온을 느끼는 신경회로를 발달시켜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이 뇌에 새겨지는 과정입니다. 불교 수행은 바로 이러한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부정적인 업의 회로를 끊어내고 긍정적인 업의 회로를 새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뇌의 신경가소성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훈련하고 좋은 습관을 들일 때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운명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업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만사형통과 행운만발 또한
외부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지혜로워질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오는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불교 전문가들의 가르침은 이러한 업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진정한 행복과 행운을 만들어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장 소멸을 이루고 만사형통과 행운만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업장 소멸, 만사형통, 행운만발은 단순히 비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마치 밭에 비유합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듯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행복, 불운과 행운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묵은 업의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실천은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는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잘못된 생각, 말,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실된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참회는 우리의 뇌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할 때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자기 조절 능력과 감정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곧 과거의 부정적인 업의 회로를 끊어내고 새로운 긍정적인 회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자비심 기르기입니다. 자비심은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잘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타적인 마음, 즉 남을 위하는 마음이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주변에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이는 뇌의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작은 간식 같은 비유를 들어볼까요? 맛있는 과자를 나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나눔의 기쁨은 혼자 맛보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경험입니다. 이처럼 자비심은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려 만사형통과 행운만발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보시행입니다.
보시는 재물, 지식, 그리고 자비심을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나누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봉사하는 것 모두 보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 때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더욱 풍성하게 되돌아옵니다. 이는 우주의 에너지 순환 법칙과도 같습니다. 내보낸 에너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보시가 쌓여 복덕이 된다고 말합니다. 복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선한 조건과 인연을 의미하며 이 복덕이 쌓일 때 만사형통과 행운만발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업장소멸, 만사형통, 행운만발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회, 자비심, 보시행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변화시킬 때 얻어지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업장소멸과 행운에 대한 불교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는 여러분이 불교의 지혜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며 더욱 깊은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더 나아가 이 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세상을 더욱 평화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업장소멸과 만사형통, 행운만발을 위한 불교의 지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을 여는 감사 명상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5분간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이불, 건강한 몸, 맛있는 아침 식사,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 등 작고 소소한 감사함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강화하고 하루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하게 합니다. 이는 새로운 선업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말로 짓는 업을 다스리기입니다. 우리의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 격려, 위로의 말은 선업을 짓고 좋은 인연을 만들지만 비난, 험담, 불평의 말은 악업을 짓고 나쁜 인연을 불러옵니다. 오늘부터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의식적으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그 대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로 바꾸어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몸으로 짓는 업을 정화하기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존중입니다. 불필요한 살생을 피하고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업입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이며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듭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몸의 업을 짓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선업을 이룹니다. 넷째, 생각으로 짓는 업을 다스리기입니다.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 또한 강력한 업이 됩니다. 질투, 미움, 분노, 탐욕 등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나가십시오. 이는 마치 흐르는 강물에 더러운 것을 흘려보내고 맑은 물로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인연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업장 소멸을 경험하고 만사형통과 행운만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사형통과 행운만발로 이끄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미망, 즉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하여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잘못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집착과 번뇌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어리석은 미망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은 인연에 따라 오고 가는 것임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찾고 더 나아가 돈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미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은 바로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많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발생하며 무상하다는 진리를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를 통해 번뇌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경전 공부와 법문 듣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읽거나 불교 전문가의 법문을 꾸준히 듣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바른 견해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그 가르침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깊이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우리의 뇌를 깨어있게 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도록 돕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듯 지혜는 우리 삶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또한 연기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 잠시 존재할 뿐이라는 진리입니다. 나의 불행이 오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인연과 나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을 탓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현재의 내가 어떤 인연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라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과거의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인연이 모여 현재의 건강 상태를 만들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노력을 통해 미래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의 등불을 밝힐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업장소멸, 만사형통, 행운만발은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지혜의 눈을 통해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업장소멸과 행운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모든 업이 소멸되고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결코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장소멸은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가꾸어야 열매를 맺듯이 선한 업을 짓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선한 업을 짓자마자 바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의 결과는 때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을 거쳐 숙성되기도 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선한 생각과 말,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도 오랜 기간의 고통스러운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인내심과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형식적인 수행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에 가서 기도하거나 경전을 읽는 행위만으로는 업장소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마음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경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넷째, 타인을 탓하는 습관입니다. 자신에게 불운이 닥치거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상황이나 타인을 탓하며 불평하는 것은 업장 소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결과가 나의 업에서 비롯됨을 강조합니다. 외부의 탓을 하기보다 나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미리 인지하고 경계한다면 여러분은 업장 소멸과 행운의 길을 더욱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실수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 업장 소멸과 만사형통, 행운만발은 외부의 요행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켜 만들어가는 내면의 풍요로운 상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업장 소멸을 통해 만사형통하고 행운만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속에 평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오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업을 소멸하는 기회로 여기며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막혔던 일들이 마치 얼음이 녹듯 술술 풀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좋은 인연과 기회들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건강하고 활기차며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감사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업장 소멸과 행운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등대가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히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충만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마치 맑은 호수 위에 햇살이 가득 비치듯 여러분의 삶은 빛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미래 이미지를 해마에 각인시키십시오. 해마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수록 해마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마치 나침반이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듯 여러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와 행운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망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한 수많은 이들이 증명해 보인 실제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업장소멸, 만사형통, 행운만발의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듣기만 해도 업장소멸, 만사형통, 행운만발하는 불교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업의 진리와 마음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곧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낸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고 마음의 평화와 행운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어려움 속에 있거나 행운을 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더 좋은 불교 이야기를 만들고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법문에서는 또 다른 불교의 핵심 가르침, 즉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고 행운 가득하게 이끌기를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